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들으셨음이라는 이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오늘 본문인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성도들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비천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찬양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할 때 이 말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찬양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가를 마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돋보기로 세밀하게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세하게 보면서 내 영혼이 주를 크게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할 때 이 찬양은 대충 찬양이 아니고 그냥 찬양이 아니고 크게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섬긴다고 너무 바쁩니다. 급합니다. 일하기가 바빠서 생활에 틈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확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주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여기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렸다 가는 것처럼 일은 너무 많이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말씀은 수도 없이 듣지만은 그냥 여기 들를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잠깐 들렸다 가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님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돋보기로 이렇게 확대해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더 많은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경험하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일,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자세하게 돋보기로 크게 보는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찬양이 아니라, 대충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크게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주를 크게 기뻐하는 진실한 찬양, 우러나오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방송실에서. 누가복음 1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는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냥 묻혀 사는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컫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그 후로는 나를 만세의 복이 있도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이 지금 비천하든지 곤고하든지 낙오되었든지, 내 삶이 지금 하자가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돌보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오늘 내 안에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이후로는 변한다는 거예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으니, 권세 있는 자들을 물리치셨으니,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 또 교만한 자, 부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은요, 100% 딴 길로 갑니다. 100% 엉뚱한 짓을 합니다. 100% 높아진 마음을 갖습니다. 100%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리아의 인생이 뒤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뒤바뀌는 시점이 언제예요? 마리아 속에 누가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잉태되어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후로는 만세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내 인생이 실제로 뒤바뀌고 역사하는 그 순간은 무엇인가 하니?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인생이 새 것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구겨지고, 내 인생이 힘들고, 내 인생이 공고하고, 내 인생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갈릴리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 속에 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지 않지,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질적인 것도요, 마리아 같이 가까이서 자세하게 보고 바라보고 확인해서 보고, 여러분 그럴 때요 놀라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세히 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나와 동거하고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리아가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인들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나환자들, 세리들, 창녀들 다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높은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니다.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할 때, 여종의 비천함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소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이런 나를 돌봐주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이라면,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은혜에 멈추지 않고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은 비천한 나만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돌보시지만 자세하게 보니까요,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강한 팔을 갖고 계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멀리서 보면은요,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교회 와보세요. 보면 뭐 보기에 다 멀쩡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가정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다,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같이 모여 있고 어울리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들 중에 파괴적인 기독교 콘텐츠들을 무분별하게 봐서는 안 돼요. 유튜브 들으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근본주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펀더멘탈은 폭력성이에요. 폭력성. 폭력적인 그런 기독교 콘텐츠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신앙이란 이름으로 폭력적인 기독교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설교들도 진짜 많아요. 그걸 구분 못하고 그런 데 빠져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 모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고 의로운 집에만 비를 주신다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집에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집에는 햇빛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악인과 의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암흑 속에 살아야 되고요, 꽁꽁 얼어붙은 북극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추운 데서 살아요. 비 한 방울 안 와서 사막 같은 데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콘텐츠들요, 요즘 나오는 거 있죠,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거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들어가면 황성교회 설교나 보지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긍휼하심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운영 방식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히려 겸손한 자, 비천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봤어요. 하고 또 세밀하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돌보시지만 세밀하게 보니까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주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주 항성교회가 주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경주 항성교회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진실한 찬양, 우러나오는 찬양, 큰 찬송 소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불쌍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부서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또 우리 구역을 보고 우리 부서를 보고 우리 경주 황성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소리 지르는 그 기쁨이 외쳐져야 돼요. 비천한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한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그러한 돌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고 나의 이 몸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경주 황성교회 찬송 소리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드려질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그 치료의 보혈을 속죄의 보혈을 바르시고 그 누구도 손도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찬양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경주 황성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